오늘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가지고 교회와 사탄의 치열한 전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와 사탄의 치열한 전투.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한 여인이 누구인가 봤더니 이 여인을 묘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인이 있는데 해로 옷을 입고 그 발은 달, 그 발 밑에는 달이 있고 그리고 그의 그 관에는 12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제가 제일 처음에 요한계시록 서론을 시작할 때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다. 근데 이 묵시문학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구약 성경에 기초된 내용들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처음 그 문화에 들어간 사람들은 못 알아듣겠지만 유대 문화, 히브리 문화, 구약의 문화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묵시문학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앞에 절하는 꿈을 꾼 사람이 창세기에 등장을 하죠. 누굽니까? 역시 어디에서 그 초등학교 그 교회 학교를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똑똑하십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을 한다라는 꿈을 꾼 사람이 있어요. 이 요셉입니다. 요셉. 근데 여기에서 해는 누굴까요? 요셉이 꾼 꿈에서 해는 아빠, 달은 엄마, 11별은 그 형들. 근데 여기에서는 이 여인은 11별이 아니라 12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은 한 별이 누구였어요? 요셉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즉 오늘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너무 선택받은 백성이 하늘나라에서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뭘 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아이를 낳아요. 근데 남자아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겠다. 이것은 이미 선지서에서 예언한 메시아를 나타내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의 혈통,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통해 누가 나실 것이다 예언을 하셨죠. 많은 선지자들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의 혈통을 타고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의 성취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해산하려고 하는데, 즉 이스라엘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려고 하는데 누가? 큰 용이 등장을 하죠. 근데 큰 용이 무슨 색입니까? 붉은색이에요. 근데 큰 용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옛 뱀 곧 마귀 혹은 사탄이라고도 한다. 즉 이 큰 용, 붉은 용이 뭐냐면 사탄이고 마귀라는 겁니다. 근데 이 용이 나타나서 해산하는 그 여인이 낳을 아들을 뭐 하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삼켜버리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켜버린다는 건 뭐예요? 용이 뭘 삼킨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잡아먹는다 굉장히 좀 이렇게 고상한 용어를 쓰시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용이 무언가 사람을 잡아 먹어버린다는 건 그 사람을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죽이겠다라는 거죠. 즉 여인이 해산하는 그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막기 위해서 누가 잡아먹으려고 그 일을 방해하려고 불을 뿜으며 눈을 부릅뜨고 있냐면 사탄이 그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때의 정세는 분봉왕 헤롯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유대 땅을. 그때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베들레헴에서 유다를 다스릴 왕이 난다 이러잖아요. 그랬더니 헤롯이 뭐라 그래요? 그러냐고. 나도 경배하고 싶다고 반드시 거기가 어딘지 장소를 알아서 나한테 다시 와서 알려달라고 했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갔어요. 가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날 밤에 잤는데 꿈속에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 뭐라 그러죠? 동방 박사한테 헤롯한테 들렸다 가래요? 아니면은 그냥 가라 그래요? 그냥 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가요. 헤롯이 암만 기다려도 안 오네.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하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싹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브라다에서 곡소리가 일어나죠. 근데 자고 있던 요셉을 흔들어 깨워가지고 천사가 무엇라 시키죠? 애굽으로 피신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준비되고 쓰임 받아야 되는 그것을 누가 가장 싫어했냐면 사탄이 너무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탄이 맞고 또 맞고 또 막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멸절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되는데 그게 성공했다고 나옵니까? 성공하지 못했다고 나옵니까? 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아이,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올라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유혹을 물리치고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할렐루야. 그 붉은 용은 힘과 전쟁, 권세를 나타내거든요. 그 모든 권세를 깨트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는 선언적인 그 놀라운 진리를 지금 밤무섬에 갇혀있는 사도 요한한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있었던 전쟁 한 가지를 사도 요한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무슨 전쟁이 있었냐면 천사장 미가엘과 이 마귀 사탄과의 전쟁이 하늘에서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서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서기도 전에 이미 천사장 미가엘이 그 사탄을 물리쳐 버립니다. 물리치는데 이 사탄이 떨어질 때 그냥 자기 혼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있는 별, 즉 천사 중에 3분의 1을 끌어다가 꼬리로 끌어다가 그들을 땅속에다가 우리 땅 쪽으로 보내버립니다. 즉 사탄 혼자 떨어진 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추종 세력들이 같이 이 땅에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늘나라에서 전투에서 지자 하늘나라에서 사탄이 뭘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께 우리들을 참소하는, 거짓 증언하고 제 뒤 파보면 뭔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참소했던, 사탄이 하나님 앞에 참소했던 장면 중에 가장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남는 장면이 어디 있습니까? 욥기에 나와 있죠. 욥기에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소하잖아요. 거짓 누명을 씌우잖아요. 거짓말을 만들어내잖아요. 왜요? 뭐라고 거짓말을 만들어내죠? 하나님 보십시오. 자녀가 이렇게 잘 되고 있고 이렇게 많은 재물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참소라는 거예요. 있지 않는 내용을 만들어서 고자질하는 걸 참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전쟁에서 져버리잖아요. 왜 졌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이 잡고 있었던 죽음의 권세, 죄를 참소하는 권세를 깨트려 버려서 하늘 전쟁에서 져버린 거예요. 쫓겨났는데 쫓겨난 사탄이 더 이상 참소할 게 없는 거예요. 이제는 참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 있었던 자기 자리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땅에 내려와서 하는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막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을 실패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해산했던 여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왔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해산했던 그 여인은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여인은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즉 교회를 여인이 상징하게 됩니다. 12장에서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가 해산한 후에 교회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이 무슨 일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는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수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쫓겨나면서. 그래서 뭐 하면서 내려왔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까 읽을 때 분노하면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서 마지막 뭘 하는 거예요? 최후의, 그렇죠,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겁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자기는 이제 무적행으로 들어가고 심판받을 걸 아니까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였는데, 근데 타겟이 필요하잖아요. 누가 얄미웠겠습니까? 그렇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실패했지만 내가 무엇은 반드시 무너뜨리리라, 교회는 반드시 무너뜨리리라 하면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근데 교회를 공격하는데 그 공격이 자기 뜻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안 됐어요. 왜 안 됐냐고 나오면, 왜 안 됐다고 나오냐면 여인이 갑자기 큰 독수리에 뭐를 얻어요? 큰 독수리에
같이 말씀 안 읽었습니까? 큰 독수리에 뭘 얻었죠? 예, 14절에 있잖아요. 14절에.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말씀이 들어오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읽으셔야 돼요. 14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품어 인도하여 냈다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 말씀을 해주셨죠? 그렇죠. 앞에 앉으신 분들이 굉장히 오늘 컨디션이 좋으시네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무슨 표현을 쓰셨냐면 내가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들을 품어 인도하여 내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구약 시대의 애굽은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사탄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종살이 사탄의 권세에서부터 꺼내어 주신 게 하나님의 능력 은혜였잖아요. 즉 오늘 말씀도 그 여인을 무슨 날개를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고 그래요? 큰 독수리의 날개를 주셔서 그 여인을 보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즉 사탄은 우리를, 교회를 반드시 또 공격할 겁니다. 전투를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인을 지켜주신 것처럼 즉 교회를 반드시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누가 말씀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의 권세는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왜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피해 있는데요, 뱀이 그것을 포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이 용이, 사탄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숨겨놓으신 그곳까지 쫓아옵니다. 쫓아오는데요, 용 나오다가 갑자기 여자와 만났을 때는 뭘로 변해요? 이 용이? 여러분 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여러분 여자와 용이 만나는데 왜 여자랑 용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여자와 뱀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무슨 장면을 연상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등장했던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꼬시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장면을 상상하라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사탄이 하와 뒤에서 속삭였어요? 하와 정면에서 위풍당당하게 속삭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돼요? 뱀이 여자 앞에 당당히 서요? 여자 뒤에서 공격해요? 이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정면 승부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용이 깨달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산 교회는 아무리 내가 공격을 해도 정면 승부에서는 절대 이게 판가름 나지 않는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뱀인 이 용이 뭘 하냐면 뒤에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뒤에서 공격하는 게 제일 야비한 수 아닙니까? 근데 뒤에서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면 승부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뒤를 가끔씩 쳐다보셔야 돼요. 살다가 교회 가요, 늘 앞만 보고 가면 안 돼요. 가끔 이 뒤에 근데 뒤를 잘 안 봐. 사람 습성이 여러분 그렇죠? 앞만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우리 교회의 본성을 너무 잘 아는 하나님께서 뒤에서 여러분 물이 뭐죠? 심판을 상징하잖아요. 나쁜 인간들, 나쁜 존재들이 쓰는 건 물은 다 심판이거든요. 근데 심판으로 막 뭔가 이 독 같은 걸 막 뿜어내는데, 교회를 죽이려고, 여인을 죽이려고 뒤에서 확 뿜어내는데 여인이 이걸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갑자기 뭐가 열려요? 땅이 열려요. 땅이 열려서 그 쏟아내는 물을 다 받아내버립니다. 다 받아내버려요. 다 받아내버려요. 그리고 이 여인은 그냥 앞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고 끝나버립니다. 이때 용이 뭘 느끼냐면, 교회는 뭐 해도, 교회는 내가 앞에서 공격해도 안 되고 뒤에서 공격해도 안 되는구나를 깨닫고 포기했을까요? 더 화가 났을까요? 더 화가 나서
교회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뭘 공격해요? 개인을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겠습니다. 열받았어요. 17절 말씀이 그 말씀이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러분, 교회를 공격하다 안 되니까 생명의 길 복민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와가지고 정면 승부를 안 돼가지고 뒤에서 어떻게 하려고 확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걸 다 막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요,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개인을 찾아간다고요, 개인을. 근데 어떤 개인을 찾아가냐면 이 용이 괴롭히기 위해서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17절 자세히 읽어보세요. 뭐 하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용이 지금? 싸우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싸운다는 건 뭐죠? 적수, 즉 얘가 나를 공격했을 때 내가 치명상을 입을 상대와 싸우는 거예요. 적이랑. 얘가 나를 공격해도 나는 아무 피해를 입지 않는 거면 싸울 준비를 하는 게 아니죠. 그냥 오면 발로 걷어차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사탄이 긴장을 하고 뭐 할 준비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싸울 준비, 전시태세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교회를 쳤는데 교회를 못 쳤잖아요. 이제 교회에서 역공이 올 거라는 거예요, 역공이. 그런데 역공이 오는데 어떤 사람이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고 어떤 이들이 사탄의 나라를 파괴할 수 있느냐? 성경에 봤더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사탄이 두려워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나 사탄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탄이 싸우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죽일 수 있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자기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들이 누구냐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을 살아내고 있는 자들이 자기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정의 군사라는 것을 사탄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괴롭히려고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무시하려고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사탄이 긴장하며 싸우려고 준비하는 존재들이 지금 이 땅에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을 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사탄이 여러분을 친구는 아니고, 친구는 취소하겠습니다. 친구 말고 그냥 이렇게 그냥 만만한 것도 아니죠. 그냥 이렇게 한번 이렇게 웃어주는 대상입니까? 아니면 사탄을 긴장하게 만드는 여러분들이십니까? 왜 갑자기 막 코 만지시고 막 얼굴을 쓰다듬으시고 땅을 보시고 왜 갑자기 안 하든. 여러분,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탄이 두려워 떠는 하나님의 최정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은요,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말할 때는 정확히 10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10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섬겨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지, 이 10계명을 축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 계명,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라, 이 계명을 지키는 자를 사탄이 자기의 나라를 파멸로 이끌 최정의 부대로 인식하고 두려워 떨며 전투태세로 사탄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내 안에 있는 자, 그리고 그 피 묻은 복음 따라 살아가고 있는 자, 이런 자들을 사탄은 긴장하고 있다라는. 그러면 여러분, 사탄과의 전쟁이 벌어지면 이겨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겨야 되잖아요. 싸워서 지고 싶은 분 있으세요? 특별히 여러분, 사탄과 싸웠을 때는 무조건 이기셔야 됩니다. 근데 이기는 비결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사탄을 이길 수 있나? 여러분, 이것을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암송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외우기도 쉬워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요한계시록 12장, 오늘 본문이죠? 12장 11절. 여러분, 12지파, 그 다음에 12사도,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를 나타내는 거라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12자라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는 거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뭐를 하나만 빼면 몇 절? 11절.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외우기 쉽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핵심 포인트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다시 여러분들만 몇 장 몇 절요? 어디요? 12가 중요한 요한계시록에 얼마나 중요하면 두 기둥처럼 외우라고 11로 딱 박아 놓으셨어. 거기 안에다가 기둥 두 개로.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 이것을 암송한 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낸다고 하면 여러분 사탄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질 수가 없어요. 질 수가. 왜? 하늘나라에 지금 승리한 자들, 이긴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이긴 자들, 뭐 육신이 찢어지고 육신이 죽고 이게 아니고 그 영혼이 살아 사탄을 괴멸시키고 하늘나라의 승리자로 이긴 자로 있는 자들의 특징이 11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아멘. 여기에서 그를 이겼으니 해서 여기 그를은 뭘까요?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 그를 이겼다. 어떻게 이겼나? 봤더니 첫 번째,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면 이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합시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는 어떤 피지요? 속죄의 피입니다. 속죄의 피. 따라합니다. 어린 양의 피는 속죄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 사람은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만이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사탄과의 전쟁 앞에 섰을 때에 내 힘으로 이길 수도 없고 내 능력으로 이길 수도 없어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다, 봉사했다, 뭐 했다 이걸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피가 없이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능력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자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야지만이 나는 이 자리에서 저 사탄과 싸울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죄인인 나를 품어주시고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이 지금도 내 안에 감동으로 다가오고, 그 감동이 물밀듯 밀려오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눈을 감으면 눈물로, 눈을 감으면 찬양으로, 눈을 감으면 나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나타나고 있는 살아있는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의 군사가 될 뿐만 아니라 싸워서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영광이 여러분 안에 강력하게 자리 잡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 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 하는 겁니다. 그게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사탄을 괴멸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좌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자신들이 붙잡고 외치며 살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가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자가 아니고요, 말씀을 붙들고 외치며 살아내는 자, 말씀을 붙들고 외치고 살아내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외치고 살아내는 자, 이 사람이 마귀를,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있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능력 있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나누고 계십니까? 사탄이 두려워하는 존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외치며 외친 대로 살아가는 이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공격해 오는데 공격해봤자 그 사탄은 무조건 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한시적으로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시적으로 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사탄과 싸워 이기는 자의 특징은 충성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충성.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한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따르고 증거할 수 있어요. 한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기는 자들의 특징을 봤더니 그게 목숨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지속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은 우리에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충성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제게 충성을 주십시오. 충성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최정의 용사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살아내라. 그리고 그게 한시적인 일이 되지 않게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해보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외치며 살아내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아멘.